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공부는가 봐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생명으로 원하여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의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빼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주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전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가? 온 세계를 향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거기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인류 구원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거야. 이제 공식적인 언약을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공식적인 언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하시냐? 당시 그 사람들이 근동지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반을 쪼개. 그래갖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기면은 그렇게 파이가 되고 이렇게 서로가 될 것이라는 그것이 언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쌍방간에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스라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너희 후손들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살 것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400년 이후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예언적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들이 400년 동안에 그 땅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가서 그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가서 살고 그 땅을 상속으로 받으면 되지 왜 400년 후에 그동안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냐?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대 만이면 약 400년이죠. 1대를 100년이라고 따지면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왜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왜냐하면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벌을 받기까지는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어. 벌을 받으려면 죄가 더 차야 되는 거야. 그게 40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살면서 충분히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아지고 아무리 족속도 이제 벌할 만큼 되면은 그때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400년 이후에, 430년 이후에. 그리고 모세와 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외에 6족, 7부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거기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 신명기 9장 5절에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 공의로 네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이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 아모리 족속과 여섯 부족들이 악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불러서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맹세해 주셨거든.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이 언약이 그대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함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각자에게 그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고통받게 하셨다면은 그것이 구원 계획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일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닌 것이죠. 분명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정신이 들어오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다시 그 성으로, 돌 맞은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돌로 맞아 죽는 그럴 정도의 혼란, 그 정도는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경험을 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는 그 고통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렇게 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또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왜 그런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피해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들이 비껴가는 것 아니고 다 어려운 일이 함께 닥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께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은, 오늘 이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구원 계획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집트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잖아. 노예로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이집트의 죄예요. 이집트. 그 이집트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그림이 우리의 구원 계획,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습들이 바로 창세기부터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삶도 똑같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또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집트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런 민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야.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갖다가 이집트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네? 보내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첫째 꿈은 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요셉은 자기 곡식단은 서서 있는데 형들의 그 11 곡식단은 그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 절을 해. 그리고 또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 두 가지 꿈이 있어. 그 꿈은 다 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야. 두 가지 꿈이 똑같은 거야. 이 꿈을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다. 너는 몽상가구나. 헛된 꿈을 꾸고 사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다 못해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아버지 앞이라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분노를 터뜨릴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왔어요. 창세기 37장 그 14절에 가면은 아버지가 그 형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마을에서 양을 치라고 이제 보냅니다. 형들이 거기 나가갖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양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옵니다. 오는 장면이 거기 14절에 나오죠. 그때 이제 19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형들이 그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세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그가 그 꾼 두 가지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이 죽으면 그가 꾼 꿈은 뭐 헛된 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장남 루벤이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넣자. 나중에 구덩이에서 이제 동생들 몰래 빼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죠.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보니까는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요셉 저 상인들에게 돈 팔자. 죽이면 뭐하냐? 팔지.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팔아요?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은 20냥에 동생을. 그런데 구덩이에 던질 때 옷 입은 채로 던진 것이 아니라 빨가벗겨 갖고 던져버렸어. 왜요? 나중에 그 채색 옷이라 그랬죠? 명품 옷, 좋은 옷, 꽃가 옷은 그걸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가지고 보여가지고 아버지 짐승들이 요셉을 이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 옷을 갖고 나중에 야곱에게 갑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 짓을 저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요셉의 형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꾼 그것,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진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 장군이라는 이집트 왕 파라오 그 왕의 경호대장 그 집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받아요. 가족들에게도 신임을 받게 되니까는 모든 집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가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여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그랬다.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요셉은 감옥에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야.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자기가 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그 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 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만 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이 합해져서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에서 간수에게도 요셉이 신임을 받잖아. 죄수에게 간수가 오히려 감옥 열쇠를 맡겨. 그리고 죄수들을 돌보라 그래.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고 그랬으면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신임을 받느냐고.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은 거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형통해지게 된 거야. 하나님과의 형통해지니까.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중에 그 감옥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오늘날 얘기하면 주방장이고 하나는 또 접대하는 처우서 그런 것이 명빈관 그런 데 장인 것이죠. 근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회복이 되어서 왕 곁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당신이 왕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사정을 좀 얘기를 해줘서 나는 이렇게 잡혀올 정도로 나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왔습니다. 내 사정을 왕에게 얘기를 해줘서 나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왕이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 풍성한 소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7마리 야위고 파리한 그 피쩍 마른 소들이 와갖고 살찐 소들을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야.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집트 전국에 없는 거야. 방방곡곡에 다 수소문해도 없어.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퍼뜩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생각나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킵니다. 요셉이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네? 해석해줘. 그 꿈을 해석하자 왕이 너무나 기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이 해석한 것은 어떤 거예요? 7마리 아주 살찐 손 무엇을 의미합니까? 7년 동안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삐쩍 마르고 야윈 그 손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7년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게 될 때 너무나 그때 그 흉년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때 온 세계가 다 망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자 이집트 왕이 탄복을 하면서 너는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다음이다. 국무총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나이 요셉이 30살이에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왔을 때 몇 살에 팔려왔어요? 17살에 팔려왔어. 그리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이 요셉은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고 준비를 합니다. 7년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들과 야곱,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좀 옆에 고센 지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 그들도 흉년에서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 그 왕궁 그 근처로 가가지고 도시로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갑니다. 거기에 곡식이 왕궁에서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고 얻으러 갑니다. 그리고서 요셉하고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때 팔려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까지 22년이 흘렀어요. 39살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9살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 요셉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절했겠죠. 기절했어요. 아니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놀랄 텐데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나중에 보니까는 예? 팔아버리는 그 요셉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막강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은 국무총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얼굴도 고개도 못 들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나중에 요셉이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들게 된 거 아니야. 요셉을 알아본 것 아니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요셉의 꿈이. 그 11곡식단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 형들은 말도 안 된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요셉의 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을 살리려는 그 야곱의 가족을 살리려는 죄 지은 그 형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 땅 가지 말고 풍성한 이 땅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야곱과 그 형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살게 됩니까? 4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야곱의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야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랍게 큰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이집트라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그 고통 가운데는 그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사태나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노예 생활로 또 감옥에 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은 그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 그것이 함께할 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형통함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근심, 걱정,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요셉과 같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시려고 나에게 그런 손해를 입히게 하시고 나를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이집트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동생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근데 요셉은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은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그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결국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살아야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구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10년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흉년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그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이 악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 디자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설계를 한 거야. 악을 디자인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디자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그런 일들을 갖다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한 일들, 구원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낸 것이에요.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먼저 보내시고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것이죠.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신지는 몰라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그런 일들, 선을 설계하고 계신, 설계하고 계신 그 선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5장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 그 죄를 통해서, 죄악 악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흉년해서 살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을 보존받은 거예요. 왜요? 그 흉년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자 어디로 옵니까?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받아가거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자기 딸 공주를 갖다가 시집 보내잖아. 그리고 요셉에게 이름을 줘요. 이집트 이름 사브네스 바네아. 그 사브네스 바네아가 뭐냐면 이집트 말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뜻이야.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야,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요셉이.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성경에 보면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죠?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런 패턴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대로 나오는 것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지만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형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국무총리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이런 고통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의로운 자인 거야. 그런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그 어려운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고통도 당해. 누명도 써.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누명 쓰거나 불이익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이 그것이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잘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보상이 뭐냐? 요셉의 보상이 뭐예요? 오히려 죄를 누명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잖아요. 그것이 요셉에게 있는 보상이었어. 오히려 술 맡은 가론자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것이 요셉에 대한 보상이야.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려운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그런 완전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30살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그런 힘든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고통이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한 죽음의 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가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요셉과 예수님 비슷한 게 많이 있지만은 요셉과 비슷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오늘 만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흉년에 다 굶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를 같이 많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라는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생명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많은 여러 나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흉년 가운데 굶어 죽었으면은 그 후손은 나올 수가 없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야, 유다. 첫 번째 아들은 르벤이고. 예수님이 족보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는 거야, 유다. 창세기 50장, 그 49장부터 쭉 그 야곱이 죽을 때 유언으로 아들을 축복하면서 죽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그 8절 이하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이 예언적인 그 유언, 이것이 바로 유다의 그 자손이 누구냐? 유다의 사자가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큐가 바로 통치권이거든. 유다의 사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요셉을 팔아버리겠다고 팔아버리는 그 유다의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오늘 창세기 이 이야기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생명을 구원받고 그 유다 지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구원 계획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선하게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는 걸 우리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다스리고 계세요. 전염병도 다스리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한 일들이 온전히 하게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는 그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네 속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선한 길을 디자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손길에 붙잡혀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